11월 15일,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14장 14절.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일. 근데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일은 그 끝이 죽음이라.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나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나 자신은 누구인가? 우리 한번 정직하게, 솔직하게 나 자신의 질문에 나 자신에게 한번 대답해 보자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나? 나 자신이 잘 알잖아요. 내가 누구냐 물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내가 만약에 그렇게 말했을 때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다.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를 더욱 죽이려고 하니 이는 그랬습니다. 왜 죽이려고 하느냐? 이는 그가 안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이라. 예수님도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그랬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주님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내가 고백한다면 나도 마땅히 죽어야 되지요. 이 세상에서 그냥 놔두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베스토는 바울에게 바울아 내 지식이 널 미치게 했다. 그 다음에 동료 형제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했다면 나도 세상에 살 자격이 없는 자예요. 근데 사람에게 옳게 보인다. 저 사람이 세상에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어느 면을 봐서도 참 위대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은 끝은 뭐예요? 그 사람 끝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망,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아가느냐,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살아있는 혼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재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세상이 그냥 버려두질 않아요. 가진 시련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를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때 누가 하늘의 천사가 그 사람들의 영혼을 지켜줍니다. 환경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지 않게 하고, 환경 때문에 하나님 말씀인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내 몸뚱이가 뭐 육신이 병들지 않게 한다, 뭐 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주님의 제자들이 안 죽었습니까? 성령 충만한 바울이 왜 사탄의 가시가 항상 몸에 붙어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뭔가가 지금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 자칭 기독교라고 하는 개신교나 아니면 로마 캐토릭의 사상이 물들어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칭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 알아야 돼요. 계시록 2장과 3장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 자칭 유대인은 사탄의 회당이고, 또 자칭 유대인을 사탄의 회당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인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다음 주 목요일은 11월 26일 11월 셋째 목요일이죠. 여러분 11월 셋째 목요일하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잘 아시잖아요.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 이제는 뭐 미국뿐 아니라 개신교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흩어져 나갔기 때문에 개신교가 들어간 그런 데서는 땡스기빙 데이 하면 다 이게 무슨 축제장으로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다음 주일이 22일이 아마 추수감사주일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준비를 하고, 저도 어렸을 때 제 기억으로는 추수감사절이다 그러면 우선 집에서 제일 좋고, 농사질 때 제일 좋고 큰 거, 그러니까 뭐 배추도 제일 크고 무도 제일 크고 뭐 그것뿐 아니죠. 고구마, 뭐 감, 대추 뭐 이런 것 중에서 제일 크고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그래서 예배당에 가져갔습니다. 그 예배당에 가보면 뭐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 가진 분들이 물론 뭐 교사들까지도, 왜냐하면 주일학교 학생들까지도 다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보따리에 싸들고 오니까 그때는 어렸으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건 줄 알았어요. 뭐 그렇게 계속 자랐으니까, 수십 년을 자랐으니까, 그리고 뭐 신학교 다니면서도 또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배웠고 알고, 또 나중에는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뭐 전도사 목사가 돼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이상하게 생각지 않았어요. 그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지. 근데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느냐.
하는 것을 이제 성경에 비춰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목회할 때로, 그죠? 뭐,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네, 제가, 미국에 왔다가, 한국에 이제 돌아가가지고,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제 목회할 때, 그때는 학생들하고, 우리 교회에 있는 교인들하고 1년에 2번은 제가 꼭 특별 모임을 가졌는데, 그게 언제냐면 추석 때하고 구정 때입니다. 뭐 신정은 잘 안 쉬니까. 왜 그러냐면 추석 때하고 구정 때는 대개들 뭐하니? 제사들 드리잖아요. 제사 지낸다. 근데 뭐 자기만 뭐 예수 믿고 뭐 하는 것이 아니고, 뭐 그거 있잖아요. 시집이니 아니면 친정이니 이런 데는 그런 명절 때 모여가지고 제사 지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차단시킬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가졌어요. 그때는 특별히 강원도에다가 제가 그 콘도를 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추석 때 하고 그 다음에 부정 때, 그때 한 복판 그래가지고 보통 3박 4일, 4박 5일 해가지고 특별 기도회를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절 보고 이제 뭐 별의별 소리 다 했어요. 뭐 이상한 사람이다, 뭐다. 왜 하필 다른 사람들이 다 쉬는 부정 때, 추석 때, 그 명절 때 그렇게 뭐 그러잖아요. 추석이니 뭐 이런 거 하면 민족의 뭐 명절이다, 뭐 부정 때나 이러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우상 섬기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이제 제가 그 80년대인가요? 70년대, 80년대 그때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그 제사 문제 가지고 막 말이 많았어요. 이제 뭐냐면 추도회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거 문제죠. 이제 어느 교단에서는 뭐 추도 예배 드리는 것은 상관없다. 또 뭐 장로교 뭐 어떤 데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또 이제 그렇게 추도 예배 드리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데서는 아마 절만 안 하면 되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뭐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리고 그러면서 음식 나눠 먹고 하는데 뭐 제사상 안 차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뭐 이단이니 뭐니 굉장히 시끄러웠었어요. 그게 이제 70년대, 80년대 그게 한국에서의 그 개신교에서 이제 그렇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됐느냐 하는 것을 성경 중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파별로 우리 교파는 여기까지 허락하고 우리 교파는 거기까지 안 되고 그 교단의 교리상으로 그래가지고 뭐 굉장히 뭐 그거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2단이니 3단이니 했다면서. 근데 성경은 뭐래냐?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랬어요. 사람들이 볼 때 옳게 보이는 길이 있다. 그거 마땅하다. 아마 자기 낳아준 조상인데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는 불신자들이 소위 불교나 유교나 이런 사람들이 그 개신교를 지금 말하면 기독교도 아닌 개신교지. 개신교를 핍박할 때 뭐라고 하냐니까. 저것들은 쌍놈들이다. 자기 조상도 모르는 쌍놈들이다.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 안 지낸다. 그러니까 한 집안의 형제들도 그런 것 때문에 갈립니다. 왜냐하면 저희 큰매 형도 목사고 셋째 매 형도 또 넷째 매 형도 다 목사인데 그 큰매 형은 그런 명절 때나 이렇게 처가에 오면 절대 장인 장모한테 절을 안 해. 그걸 왜 않느냐? 하나님 외에는 절대 절하면 안 된다. 왜 장인 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셋째하고 넷째 매형은 목사인데 그 사람들은 다 절하는 거예요. 뭐 교단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 그런 환경 때문에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같은 예배당 다니는데 내가 왕따 당하는 거 아닌가? 뭐 별의별 게 다 오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느냐? 현명한 사람은 두려워하여 악에서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자신만만해 하느니라.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그거예요.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악에서 떠나지만은 뭐 사람이 뭐라고 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한다. 방자하여 자신만만해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현명한 자하고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두 양쪽으로 나눠놨습니다.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 진실한 증인은 혼두를 구해주나. 진실한 증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올바로 믿고 증거하는 그 진실한 증인은 혼두를 구해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호흡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을 구해주지만은 속이는 증인은 거짓말을 하느니라. 속이는 증인은 증인인데 속이는 증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약속했다고 거짓말로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곳에는 견고한 신뢰가 있으니 그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주를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신뢰가 견고한 신뢰가 있다. 흔들리지 않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자기뿐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원래 피난처를 약속하셨다.
그러면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사망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셈이라. 주를 두려워한다는 말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내가 죽는다. 예, 하나님의 명령에 항상 그 앞에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데, 아니, 오만방자해가지고 자신만만히 하는 거예요. 아무 그까짓 거 안 해도 상관없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런 방법으로 자꾸 희석시키고, 덮어버리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사망의 덫에서 벗어나게 한다. 사망의 덫, 죽음의 덫, 멸망의 덫,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셈이라. 항상 주의 말씀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마음이 없이는 아주 자신만만하고 오만방자한 거지. 소위 말하면 교만하고 거만하고. 한국에서는 1년 내내 농사 짓고, 농경사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첫 것을, 새해 첫 곡식을 조상들에게 드린다. 그래가지고, 추석이다. 이제 가을에 열매를 가지고 조상들에게 제사상을 차린다. 세상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마찬가지 우상숭배 사상인데,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전래 한국에서는 이제 유교, 불교, 이런 것들이 이제 조상을 섬기는 그걸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한때는 한국에 이제 귀신 논하는 목사가 또 있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120년이 되기 전에는 귀신이 된다. 그래서 공중을 떠도니까 그 부모를 위해서, 그 혼을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제사 지내는 게 귀신 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주장하는 목사가, 충청도 예산 사람이. 충청도 예산하면 뭐예요? 유교잖아요, 유교.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자기가 자란 그것이 자기 아무리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사가 됐더라도 성경하고는 다르니까 자꾸 그거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구하고 연구해서 나온 것이 그게 소위 말하는 베레아의 귀신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베레아의 귀신론만 그 잘못된 것이 아니죠.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그거 몰랐어요. 나도 추석이나 구정 때 같은 때 우상에게,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거 못하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특별 그런 거 모임을 갖고 했는데, 제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한 번은 제가 뉴욕 살 때 유럽에서 한 10몇 년을 목회하던 목사님이 특별 세미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아마 저한테 그 슬라이드 필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가보니까 캐톨릭에 대해서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이 유럽에서 목회하셨으니까 전혀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쭉 설명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참 이거 이상하다. 그때 이제 캐톨릭에 대해서만 제가 그렇게 그 목사님한테 강의를
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카렌다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하고는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기독교 카렌다를 연구하다 보니까 로마 캐톨릭에 대해서도 자연적 연구하게 되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가. 그 다음에 성탄절, 한국에서는 성탄절, 부활절,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로마 캐톨릭에 대해서도 제가 기독교 카렌다를 만들었지만은 그때는 그거 몰랐어요. 근데 그 후에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캐톨릭에 대해서 좀 더 파고 들어가 보니까 이 성탄절, 부활절 이런 것들이 사도신경 이런 것들이 절대해서는 아니 되는 이게 로마 캐톨릭 소위 말하면 기독교 유일신 사상을 깨트리고자 하는 이게 음모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동안 잘못 걸어온 길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은 내가 잘못 가르쳤고 잘못 지켜왔고 또 내가 본이 되어야 되는데 본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잘못된 것을 가르쳤나. 그게 점점점 깨닫게 된 거예요. 미국 와서 계속 제가 2009년도에 미국에 들어왔는데 그때부터지 제가 기독교 카렌다하고 그 다음에 부활절, 성탄절, 사도신경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면서 2000년 교회 기독교 변천사, 2000년 하나님 말씀은 성경 변천사, 그걸 이제 연구해서 도표를 이제 그린 거죠. 그래서 그 5월 카렌다까지 보면은 카렌다 제일 뒤에 보면 달력의 카렌다의 유래 어떻게 카렌다가 시작됐나 그리고 2000년 교회 기독교 변천사 2000년 기독교 성경이 어떻게 변천됐나 그 제가 도표로 이렇게 참고로 써놨어요. 그런데 그것이 벌써 11년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나의 정체성을 올바로 찾았다면 그 내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 향해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신학교서부터 전부 가려버린 거예요. 예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맨날 그런 얘기만 앞세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솔직하게 하나님 말씀 그 사실에 입각해서 나 자신을 한번 비춰보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내가 하나님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나는 어떠해야 되나?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하나님의 상속자. 아들이면 그냥 아들이라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는 상속자란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하는 거예요. 우주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나는 그 엄청난 아버지로부터 유산이 상속될 것이 준비되어 있는데 세상 것에 여러분 마음 뺏기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여러분 이런 게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나 자신을 한번 비춰보려. 나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더 이상 종이 아니라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세상을 통치하는 제약된 악의 그런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둘 중 하나지. 세상의 악의 종이냐, 죄의 종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냐.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내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을 때 근데 주님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그걸 알고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본질상 신들이 아닌 것들의 종류를 다했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혼으로 지음받았는데 몰랐단 말이에요. 전에는 바울도 그 얘기입니다. 전에는 과거는 내가 몰랐을 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내가 몰랐을 때는 내가 묻지 않겠다. 그래 지금 알았을 때는 안 된다니.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알았잖아요. 뭐가 우상숭배인지 뭐가 잘못됐는지. 근데 과거에 내가 몰랐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본질상 신들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를 했다. 우상들에게 종노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알려졌는데 그랬어요. 너만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아셨다니. 아버지인데 아들을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나만 하나님 향하여 아버지를 한다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 내가 아버지 한다면 그래 내 아들아 아버지가 아들 맞이하듯이 그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알려졌는데 그랬어요. 어찌하여 너희는 악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 거기서 다시 종로를 하기를 원하느냐. 네가 하나님 향하여 아버지를 불렀고 하나님께서도 오냐. 내 아들아 잘 돌아왔다. 하나님께서도 아들이라고 인정하셨는데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초등학문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때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는 것이 뭐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하면 너희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도다. 바울 서다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날 지키는 거?
무슨 달 지키는 거, 절기 지키는 거, 해를 지키는 거. 우리 그렇잖아요. 개신교에서 자랄 때면 주일은 성소해야 된다. 주일 성수다. 아주 귀가 마르고 다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전에 초등학문, 세상의 종이었을 때 가졌던 것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이 음성을 안 들리세요. 무슨 달, 무슨 절기. 여기 그래. 추수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그게 뭐냐? 악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고 바울은 확실하게 우리한테 지적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었을 때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40이 하나 감한 매를 맞고 돌로 3번씩 맞아서 죽은 것 같이 되었고 옥에 갇히고 헐벗고 굶주리고. 네. 바울이 하나님 위에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호강하고 그런 거 봤습니까? 사도들 하나도 아니잖아요. 오늘날 보세요.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호화찬란하게. 물론 시대가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잘 사는 사람 잘 살았어요. 부자 되는 사람 아주 부자였었어요.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하노라. 바울이 만약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선생 중에 선생. 선생 중에 선생님 누굽니까? 교장이나 대학교 총장이나 학장이나 됐겠죠. 그럼 얼마나 부유하게 살겠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울이 이거 다 버렸잖아요. 배설물 같다. 하늘의 진리를 알고 나니까, 올바른 진리를 알고 나니까 이제까지 내가 뭘 하고 살아왔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내가 몰랐을 때는, 하늘의 비밀을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은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내 육신이 옥에 갇히고 돌로 맞고 몽둥이 뜸질하고 벨 욕을 먹고 다 하더라도 잔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한 것들이 헛될까 두렵다는 거예요. 참, 이거 얼마나 비참한 하소연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것이 지금 헛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가. 그래서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나와 같이 되라. 나와 같이 되라. 나와 같이 되는 무슨 말입니까?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지 말라는 얘기.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추수감사절 지키지 말고, 성탄절 지키지 말고, 부활절 지키지 말고, 그런 거 지키지 말라는 얘기. 바울은 한 가지, 고린도 지방에 유월절을 얘기했어요. 유월절. 왜? 예수님께서도 살아계시는 동안에 한 가지 유월절 지키셨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 수장절, 칠칠절, 장막절, 이제 유대인들 지키는 절기가 있잖아요. 남자는 1년 3번 지키는 절기. 꼭 지켜야 될 절기.
그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라는 게 히브리서 그 얘기입니다. 개혁 때까지만 허락된 거지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완성됐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뭐 수장절이 칠수절이니 이런 그 절기는 그만두고 엉뚱한 지금 무슨 태양신은 섬기는 성탄절이니 봄의 여신, 다이나 여신, 뭐 여러 가지 봄의 여신 섬기는 부활절이나 이거 로마 캐토릭에서 만든 거에 빠져가지고 그거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평생 살았어요. 네. 추수감사절이 만약에 그런 것이 중요하다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왜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내가 너에게 간절히 구하는데 이게 피 맺힌 절규 아닙니까? 돌로 얻어맞고 몽둥이 뜸질당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복음 전하려고 배 타고 가다 파손되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증거했는데 그것이 헛될까 두렵다. 이거 얼마나 피 맺힌 절규입니까,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나와 같이 되라. 이는 나도 너희와 같이 되었음이라. 너희가 전혀 나를 해롭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 중에도 어떻게 너에게 복음을 전파하였는지 아느니라. 바울이 뭐 건강해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았으니까 나를 봐라, 내가 얼마나 건강한가, 그렇게 안 했다는 게 한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 중에도 어떻게 너에게 내 복음 전했느냐. 헐벗고 굶주리고 얻어 터지고 돌로 맞고 했는데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오늘날 여러분 목사들처럼 대우받고 사는 줄 압니까? 그거 다 거짓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중에도 연약함 중에도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는 나의 육체 안에 있는 나의 시련을 무시하거나 거절하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같이 나를 영접하였도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바울을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이 깍듯이 대했는지 몰라요. 바울이 그 얘기한 겁니다. 어느 정도냐. 천사같이 나를 그렇게 대접했다. 예수같이, 그리스도 예수같이 나를 영접했다. 그렇다면 너희가 말한 복이 무엇이겠느냐?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으리라. 얼마나 극진히 대접했나 봐요. 자기 눈을 빼서 하나님 종이라고 대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울 사도를 극진히 대답했는데 그럼 복이 뭐냐? 그렇게 하나님 종을 대접했으면 너 받은 복이 뭐냐? 그렇게 사람에게 천사같이 예수 그리스도같이 대접했으면 그 다음에 다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겁니다. 그처럼 나의 모든 것에 대하여 아낌없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해줬으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증거한 이 복음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바울이 여기 4가지 말하잖아요. 뭘 얘기합니까? 날과 달과 절교, 해를
절대 지켜서는 안 된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눈을 빼줄 만큼 그렇게 친절하게 잘해주고 협력해줘 봉사했는데 그걸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날과 달과 절교해를 지킨다 그러면 너희는 다시 옛날 초등학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몰랐을 때 부르기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 바울이 그래. 너희도 나같이 되라. 그것이 복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써 너희 원수가 되었느냐? 내가 진리를 말았는데 그것 때문에 너희가 나하고 원수 됐느냐? 그럴 수 없잖아요. 사실을 얘기했는데 그들이 너희에게 열성을 내는 것은 좋은 의도가 아니고 다만 너희를 떼어내요. 너희로 그들에게 열성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기독교의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바울 시대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족속들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있잖아요. 괜찮아. 지금까지 우리가 성탄절을 하루 이틀 지켰나? 부활절을 하루 이틀 지켰나? 추수감사절 하루 지켰나? 미국 살려면, 당연히 추수감사 지켜야지. 그들이 그렇게 열성을 너에게 내는 것은 좋은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너희를 떼어내요. 어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내서 너희로 그들에게 열성을 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가지고 사탄 마귀를 섬기게 하는데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안타까운 호소가 안 들리세요. 저도 전에 못 들었어요.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어렸을 때는 어렸으니까 몰랐으니까 그렇지만은 숱하게 기도원도 다니고 내가 금식도 해보고 별거 다 해 별거 다 했어요. 목사 돼가지고는 또 부흥회는 적게 다녔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몇 번을 그냥 순회 집회를 하고 대도시래 대도시 미국, 중국, 필리핀. 근데 그때 내가 올바로 알고 전했다면 후회가 없지. 올바로 전했다. 근데 몰랐어요. 개신교라는 틀에 묶여 있어가지고 그러나 좋은 일에 열성을 내는 것은 비단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좋은 일이라.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산고를 치르노라. 얼마나 비장한 바울의 고백입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예수가 다시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산고를 치르라. 여러분 산고가 뭔지 아세요? 남자들은 잘 모를 거예요. 여자들이 어린아이를 낳을 때의 고통을 산고라고 그러잖아요. 그 옛날 제가 시골에서 자랄 땐 그랬어요. 그때는 시골에 병원도 없고 산파 이런 것도 잘 없으니까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은 어린아이를 낳으려고 그러면 그 대뜰에다 신발을 나란히 이렇게 벗어놓고 올라갔다. 그 왜 그러느냐? 내가 아이를 낳고 와서 다시 이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사생결단이죠. 그러니까 산고란만
죽기까지 가는 거예요. 죽기까지. 다시 산거를 치르노라. 바울은 그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살아있는 혼인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치렀는지 우리 바울 서신을 보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다시 그 고난을 받아야 돼. 왜? 내가 원하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어야 되니까. 너희 안에 예수가 바로 세워져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으려 하고 또 나의 오조를 받고자 하면 내가 너희에 대하여 의심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바울이. 너희들이 보니까 이상한 얘기 들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이거 지켜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너희가 안 들었다는 얘기. 언제 또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렵지만은 너희와 함께 있으려 하고 나의 어조를 말을 너희에게 바꿔서 하려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 너희가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뭐 주일 성수해야 된다. 유대인들이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아직도 자꾸 할례바, 침례 받아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자꾸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거 아닌데 일 년 2년도 아니고 일평생 달려왔는데 여러분 그 길이 잘못됐다고 알았을 때 그 허탈한 심정 여러분 아세요? 저는 조금이라도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왜? 내가 뒤돌아보니까 얼마나 잘못되어 왔는지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그 내가 잘못 배워서 잘못 가르쳤다고 하면 내 책임이 끝나는 것 같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 내가 잘못 전하고 잘못 가르친 사람들에 대해서 평생 동안 내가 용서를 빌어서 해결될 것 같으면 평생 동안 내가 1000번 10,000번이라도 용서를 빌지요. 내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얼마나 잘못된 내 길을 걸어왔는지 나 하나만 잘못됐다면 나 하나만 돌이키면 되는데 나 하나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나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전하고 왔느냐.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내가 물으실 텐데 내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후회스러운지 여러분들에게 잘못 전한 제가 죄송스럽고 용서를 빌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또 신학교에서 잘못 가르친 학생들에게도 내가 용서를 빌고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잘못 배웠고 잘못 가르친 것을 내가 솔직히 고백하고 이제라도 나처럼 돌아서라는 것. 다른 거 돌아서라는 게 아니에요.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런 거 이게 비성경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귀담아 들으시고 경청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다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성 들을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가? 나에게 세상을 다 살기 전에 세상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돌이키셔야 된다는 얘기. 이런 생각을 하면 제가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후회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제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나이로 봐서는 은퇴하고도 벌써 몇 번 은퇴를 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직 저에게 건강 주시고 또 어려운 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그 고비를 넘기게 해주신 걸 보면 내 호흡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잘못 걸어온 것에 대해서 또 잘못 공부해왔던 것에 대해서 충분히 올바로 전할 그런 기회를 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를 아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뭘 지키셨느냐? 세상에 계실 때 6월절 하나밖에 안 지켰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6월절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6월절 만찬에 참여하시고 근데 그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뭐 양고기 먹고 그 다음에 무슨 쓴바귀 나물 먹고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빵 먹고 떡을 먹고 그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지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키신 6월절은 뭐 지켰냐? 예수님이 떡을 떼시고 그 다음에 피를 포도즙을 나누시면서 이는 내 피요 이는 내 몸이라. 6월절을 여러분 거창히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울도 그랬어요. 주님이 죽으신 6월절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하늘의 제단, 하나님이 제단이지요. 거기 보면 핀 수술 집게로 이사의 입술에 닿으니 내 죄악이 깨끗해졌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사야는 선포합니다. 이사야 6장 9절에 보니까 그가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들으나 깨닫지 못할 것이요 참으로 너희가 보나 알지 못하리라 하라. 이 백성이 마음으로 살찌게 하고 그들이 귀로 둔해지게 하며 그들이 눈으로 감기게 하라. 그리하여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며 회심하지도 못하게 하고 치유받지도 못하게 하라 하셨더라.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언제까지니까 하니 언제까지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시기를 성읍들은 거만이 없기 황폐하게 되고 집들에는 많은 사람이 없으며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기까지 하라.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기까지. 그때까지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할례반 입술을 가진 이사야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주가 사람들을 멀리 옮겨 그 땅 가운데서 완전히 버려짐이 있을 때까지라. 완전히 버려질 때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승리자. 말로만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기는 자, 승리자가 진짜 이스라엘이지. 근데 가짜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이름만 이스라엘, 그것들은 완전히 버려질 때까지 우상 숭배하고 성탄절 지키고 부활절 지키고 추수감사절 지키고 그 우상 숭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보세요. 교회 앞 강단에다가 여러 가지 과일 갖다 놓고 별거 다 갖다 놓고 그 제사상 차리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짓거리? 나는 전에 그걸 하면서도 몰랐어요, 그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고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절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귀로 둔해지게 하며 그들이 눈으로 감기게 하라. 그리하여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맹심하지도 못하고 치유받지도 못하게 하라. 꼭 끝난 거지 그러면. 언제까지냐? 그 땅 가운데서 완전히 버려짐을 받을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새로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과 상관없는 자들이니까. 말로만 아버지, 말로만 주여.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빨리 깨달으셔야 돼. 빨리 돌아서야 돼. 다시는 추수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사도신경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니. 그러나 너희 안에 아직도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그것이 돌아와서 먹힐 것이니 입이 떨어져 줄기가 남아있는 보리수나무와 상수리나무처럼 거룩한 씨도 그 줄기가 되리라 하셨더라. 거룩한 씨. 그렇게 다 흩어져도 보리수나무와 상수리나무처럼 입이 떨어져도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나무는 살아있다니. 뭐만 거룩한 씨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런 잡신을 섬기는 것들 다 가려서 안 보게 만들어가지고 속아서 살아왔지, 속아서. 저도 거의 한평생은 속아서 살아봤어요. 저도 한평생. 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열심히 제가 몰랐을 때에 그 안타까운 마음, 답답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제라도 안 늦었으니까. 하나님이 향하여 아버지라고 한다면 오늘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델이 되셨잖아요. 그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했다면 세상 것에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사실을, 이 비밀을 알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평생 동안을 로마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오직 이 복음만 전하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고 갔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라도 안 늦었어요. 지금까지 잘못 알고 지켜왔던 그런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몸에 배가지고 별로 감각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주일 성수한다, 또 무슨 어디 한다, 그런 데는 미혹되지 마시고, 올바른 신앙생활, 날마다 시간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날마다 시간마다 주님과 만나는 예배, 이런 것들이 생활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